오늘 성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꿈을 꾸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꿈 이야기는 젊었을 때 한 얘기지 이제는 그 꿈 이야기 할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꿈을 꾸고 싶습니다. 꿈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꿔야 하는 것이니까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인이 보내준 글인데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 제목이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 아버님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친구가 말했다. 친구야, 너 그거 아니? 사람이 죽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실력으로 끝까지 스승 노릇하셨어. 고인은 반년 전 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한다.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당황할 법도 하지만 그분은 차분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혼자 살 아내를 위해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선물처럼 조금씩 나눠주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아파야 되고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플 때 쓸 비용, 죽을 때 쓸 비용을 다 마련해 놨다. 너희들 사는 것도 힘든데 부모 병원 비용까지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아버지가 오랫동안 준비해 놨으니 돈은 걱정 말고 나 가기 전에 얼굴만 자주 보여줘라.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정한 병원에 입원하셨다. 임종을 앞두고선 의사에게 심정지가 오면은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문서에 사인까지 직접 하셨다. 자식들에게 아버지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아픔을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친구의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다. 가족들 모두에게 각각의 영상 편지를 남긴 것이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작별 인사를 하며 영상 끝에 이런 당부를 남기셨다고 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늘을 봐라. 아버지가 거기 있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늘에서 기도할 테니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라. 힘들 때는 하늘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라. 그분은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존경스러운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어떻게 아파야 하는지, 죽는 모습이 이때 어때야 하는지,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린 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준비하라는 말을 붙인다. 정말 잘 죽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후회와 원망 대신 아름다운 추억과 스승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어디 보통 실력인가? 잘 죽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진짜 실력이다. 이런 글이에요. 제가 몇 분 듬성듬성 좀 빼고 우리 아침 시간 관계상 읽었지만은 전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죽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끈을 놓기 싫어서 애착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삶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상주가 들려준 아버지의 이야기 다 정리하고 부담 없이 존엄성 있게 마지막을 끝낸다는 것이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실력이 하루 이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 소망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내공이란 말을 썼지만은 나이 들수록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내공을 갑자기 안 생긴다 이랬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이 믿음의 분량이 차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족보라 하면서 12아들의 이야기가 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거류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주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거류라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 땅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는 나그네로 그 땅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주라는 것은 주민이란 개념이 강하지요. 야곱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린다, 주인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비로소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음을 이 거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형 에사가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에돔 땅으로 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돔 땅으로 간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비교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는 말은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험담했다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요셉은 팩트, 뭐가 잘하고 못하고 팩트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기 감정을 얹어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아버지께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요셉을 마냥 이상적인 남성,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꽃을 지었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게 얻은 아들이므로, 그래서 야곱이 99살 정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더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꽃을 지어 입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꽃이라는 것은 옛날에 물감이 없을 때 알록달록 색동옷을 예쁘게 입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채색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안의 상속자임을 나타내는 심볼이라는 거예요. 얘가 어리지만은 그 당시 17살 어리지만은 형들은 30살 이렇게 되지만은 어리지만은 얘가 내 상속자야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심중을 드러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낸 그 표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 손목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간 긴 옷을 말한다는 겁니다. 목동들이 일을 하려면 보통 어깨가 없는 짧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장의 복장이라고 그런다면 이상하게 이 요셉한테는 이 팔목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긴 옷을 채색옷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는 일하지 마라, 너는 감독이나 해, 감독자의 신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막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참 눈꼴 사나웠겠죠.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는 의미는 그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인데, 즉 만나면은 우리가 안녕 인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녕이라고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 사이 얼굴 보면 잘 지내니? 지난밤 잘 잤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건네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꿈을 두 가지 꿨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꿈. 이거 17살의 꿈입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그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두 번째 꿨습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두 번 꾸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의미를 나타날 때 하나님은 꿈을 두 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좀 나누고 싶은데, 본문을 묵상할 때 이 꿈이란 단어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꿈. 우리가 청소년 때 꿈, 지금 꿔봐야 잠몽밖에 없는 그런 꿈. 그런데 이 본문의 꿈이란 단어 7번 나와요. 7번.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7번이나 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요셉이 17살 때 이 한 꿈 하나도 아니고 이 두 가지 꿈을 꿨으니까,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가족들에게 똑똑하게 분명히 말했으니까 아마 평생 그 꿈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 라고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생생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17살 어린 나이 꿈도 아니고 17살 때 꾼 꿈이고, 그 꿈을 두 가지 다 형제들에게 똑똑하게
똑똑하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마 선명하게 그 기억에 아로새겨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꿈을 붙잡고 13년간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 그 13년 동안 그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디도록 한 것이 그 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꿈이 있는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견디게 하는 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쓰던 글을 놓고 그렇다면은 요셉이 평생 그 요셉을 사로잡았던 그 꿈, 그것이 나에게는 있는 건가? 나에게 그런 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그런 꿈들은 어떻게 갖는가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은 성령을 말하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꿈은 젊었을 때만 꾸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꿈이 있어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걸 바랍니다. 지금 생활의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그 가슴에는 성령 주신 꿈이 있어서 얼굴을 피우고 행복하게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대로 늘 꿈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꿈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부지런하고, 꿈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꿈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일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반복해 나오는 꿈 이야기, 꿈이란 단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건가? 어릴 때 사춘기 때의 꿈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발걸음을 재촉하고 할 일 있고 기도의 제목 있고 눈이 번들번들거리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참으로 이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꿈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여건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성별과 그들의 가진 것과 관계없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종종 걸음을 치면서 내달아갈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화요일날 젊은 시절 몸된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꿈, 특별히 중요한 천국의 꿈으로 매일매일 지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는 많이 들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꿈으로 소망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지내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의 노년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손자에게서, 손녀에게서, 증손자에게서, 증손녀에게서 그 믿음의 결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말한 그대로시구나, 하나도 잊지 않으셨구나, 기도대로 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